감사드립니다. 오늘 축복의 날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최고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생각 주님이 특별히 주장하시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후에 이곳에 와서오니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복음 아닌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우리 모든 현장에 심지어 우리 미래 현장까지 우리 후대 현장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증거가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모든 불신앙과 그런 하는 복음 아닌 것들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어떤 세상의 소리와 어떤 아버지와 세상의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금요일 날 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은혜 속에서 정말 중요한 흐름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2장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주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오늘 하금복음화 3월달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이 노예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노예가 된 요셉.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여러분이 제대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1월 달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야기 많이 하지만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죠? 이 약속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재미로 하신 약속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대로 뭔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게 있다. 그죠? 그래서 언약은 제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축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로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말하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 이런 흑암 권세는 뭐 하겠습니까? 반대겠죠. 이게 이제 대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흑암은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방해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신앙생활 할 때 딱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이 틈바구니 속에 여기 우리 인간이 사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할 때, 인간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인간의 문제가 딱 이렇게 도출돼야 돼요.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처음에 신학교를 다닐 때가 아니고 옛날 청년 때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신학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이렇게 처음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신학에 나오거든요. 그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제 우리 하나님론, 근데 그리스도론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 그 장로교 신학에서는 그 인간론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항상 인간 이야기하면 그 뒤에 뭐가 따라 나옵니다. 인간하고 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인죄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게 인간에게 꼭 인간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죄가 함께 나오지? 라고 제가 청년 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니까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창조받은 인간인데, 그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요, 완전히 전적으로 뭡니까?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은요, 그 자체가 죄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인간의 죄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죄는 바로 하나님 언약을 놓친 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딱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저는 제 신앙생활에서 이걸 내가 알고 나서부터 제 신앙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언약에 대한 이 분명히 뭔가를 알고 나서, 말하자면 그전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내가 종교생활을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그렇게 교회 다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언약을 딱 알고 나서부터는요,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면 이제 많은 우리가 고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나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길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답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요셉 이야기도 나오죠. 요셉.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뭐냐니까 노예의 길. 겉으로 볼 땐 노예의 길 같지만 이게 뭐냐니까 언약 성취의 길이다. 자, 우리는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가 알죠? 노예로 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 겉으로 볼 때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고 또 뭡니까? 그 나중에 노예 상인들이 보디발의 집에 팔아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요셉이 이 애굽의 보디발 가정의 노예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 언약 성취의 길이었다. 문제는 여기에 과연 요셉은 여기서 과연 이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니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을까? 또는 요셉이 이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도 언약을 잡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뭡니까?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했을까? 아마 그런 우리가 유추를 몇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요셉이 처음에 분명히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중간에 요셉이 알았는데 중간에 흔들렸느냐 그것도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는 확실한데 요셉은 나중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이걸 확실하게 알았다. 이래가지고 형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히 전가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요셉이 자기 후대에게도 이 사실을 전가하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자기 인생 자체가 하나님 언약 성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다. 그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몰아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안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상시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제대로 알고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요셉의 어떤 현장의 삶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뭘 했습니까? 노예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된 현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냥 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이 말은 내가 볼 때 이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하고 함께 있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하나님 언약이 우리 요셉과 함께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 언약 속에 딱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뭐냐? 내가 어떤 문제 와도 그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 언약 신앙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릴 때
만약에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가 우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 옆에 딱 있어줘도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 그거는 힘 별로 안 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성장에서는 뭐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뭔지, 이거를 아는 게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이제 뭐 고사물 전도사가 지금 학교 다니는데, 학교 가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오면 가면서 저는요, 그 학교 가는데 막 요즘은 좀 덜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차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 저는 학교 갈 때 막 얼마나 그때 힘이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래, 왜 신학교를 여기다가 만들어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힘들 거 아닙니까? 뭐. 모든 사람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에 단순히 그냥 뭡니까? 뭐, 불려가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신학교 과정을 내가 몇 년을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해서 앞으로 내가 보험운동 하는데 진짜 기수로 주역으로 나는 세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요, 분명한 언약 아닙니까? 약속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는 내가 지낸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 고준사를 딱 부를 때 너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의 소명을 가지고 지금 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게 똑같이 힘들지만 그게 힘들지 않겠죠. 또 힘들어도 괜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힘든 그거 자체가 일종의 훈련 아닙니까? 그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말은 이게요. 만약에 고전사가 가다가 좀 힘들다고 전화해가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빨리 차 타고 여기 신학교로 올라오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전도사 때문에 되는 사람이. 안 그래요? 그거 예컨대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언약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나와 이렇게 뭡니까?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느끼지만 약간 여러분 신앙이 좀 어릴지도 모릅니다. 그래, 평상시에 내가 널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이 부분을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로 내 속에 완전히 뭡니까? 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릴 만큼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뭐 그런 거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보실 때 저도 참 부족한데요. 부족하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원래 제가 참 많이 좀 유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누구처럼 막 이렇게 강단 있고 이렇지 않아요. 제가 그건 않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원래 내가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내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뭡니까? 약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합니까? 이상하게 제가 내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천하신 때가 오니까 이상하게 아유 나도 벌써 그래 됐구나 싶으니까요. 사람이 좀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그런데 그때 결과적으로 나를 내가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앞에 와서 맨날 징징 울고 계속 불쌍한 척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안 됐다 기도해 드리자 싶지만요. 그게 여러분 계속 가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짜증 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지도자로 선 사람은 분명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거 딱 붙들어 버리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굉장히 힘이 되고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별거 있겠나 싶지만 안 그래요. 이게 함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이죠. 형통은 뭘까요? 이거는 하는 일마다 잘 됐다 하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된 요셉이 어떻게 뭡니까? 맨날 감옥 가고 맨날 끌려가고 맨날 모함 당하고 이랍니까? 이 형통은 내가 볼 때 이 형통은 요셉에게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이 사람은 언약의 분명한 신앙이 올이 딱 내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은 별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건드리면 그래 보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사람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볼 때 요즘은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어떤 돈 문제나 뭐 어떤 뭡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데 굉장히 약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뭡니까 뭐 힘들면요. 막 이 곡소리가 나는데 언론이 너무 이렇게 뭐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여과 없이 이야기해요. 누가 막 조금 이야기하면 막 아우성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될까? 형통케 된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노예가 됐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이 사실을 그 주인이 보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기 혼자만 형통기가 이거요. 다른 사람이 딱 볼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몰라도, 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다 흔들려야 되는데, 저 친구는 안 흔들려요. 저 도대체 저게 어디서 온 놈이냐? 이러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보디발이 볼 때, 이 사람을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요, 만약에 우리 교회, 우리 뭐 부교육자들 있지만, 만약에 내가 부교육자, 저는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만은요. 그 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딱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교육자가 있다. 그죠? 만약에 그런 중직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생각이 다르겠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요셉을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하셨는데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이 보디발 집에 그 집에다가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요셉을 처음에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 가문을 살리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복을 줘서 뭡니까? 전 애굽을 다 살리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내가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해서 그 참 피 같은 돈, 그죠? 내 살과 같은 돈, 내가 진짜 고생하고 안 먹고 아낀 그 돈 가지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하면 그거 하는 거 하고요. 예컨대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너 사업해. 이렇게 주는 돈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른 거는 돈 자체는 다른 거 없죠. 그런데 아마 그거를요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돈을 아껴가지고 막 안 쓰고 모아서 피같이 만들었던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아마 생명 걸고 갈 겁니다. 이거는 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러면 아마 내가 볼 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요 그 복권 당첨금 중에 아마 절반 또 복권 살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원래 없었던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가도 어쩔 수가 없는 거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내가 볼 때 분명히 마음가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떤 우리가 언약 성취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해요. 그거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 근데 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원래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잘 살다가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나는 복 많이 받았다. 이러면요, 복만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아마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쓸까?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 중간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면서 그걸 해치고 뛰어넘고 부딪히고 싸워가면서 이러면서 겨우 언약 깨닫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탁 회복하면요 다르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니까 우리에게 복 주는 그 자체가 경제 축복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고 내 믿음이 그 속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이 딱 되어 있으면 모든 거 문제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전부 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획이겠지. 우리는 뭔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계획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미루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조장로님이 원래 뭡니까? 옛날에 인생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부름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로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겨우 복음 깨닫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할 전도자로 하나님 불렀다. 이게 보통 얘기 아니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좀 문제가 그겁니다.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너 랩런트 해야 되니까, 그래? 랩런트구나? 랩런트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랩런트가 그냥요, 자기들 무늬만 랩런트 거예요. 요셉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두 가지가 합니까?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죠? 영어로 이걸 뭐라 한다고 했습니까? temptation. 이거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유혹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하신다.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다. 이거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럼 뭐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언약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예수님 유혹한 거 보면 안 합니까? 쉽게 말하면요, 마귀가 탁 종이 이렇게 뭡니까? 상품권 딱 뽑아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내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감히 이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뭐랍니까? 너 내게 경배해. 그러면 보는 거 다 줄게. 이럽니다. 주님께서 그거 속을 리가 없죠. 그리고 마귀의 본성 자체가 뭐냐?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마귀가 어려움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잘 아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컨대 누구를 딱 건드리면, 저 사람을 딱 건드리면, 저 사람이 한빛교회 중직자지만 저 사람에게 내가 건드리는데 내가 상품권 가지고 좀 흔들리면 저 사람이 그냥 막 낮아빠진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 하느냐?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확고하게 모르게 만들고 방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모르면요, 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헛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 세계복음 하는 거지. 언약 신앙이 내 안에 뿌리 못 내리면 이거는 헛거다. 마귀는 그래서 유혹을 한다. 뭐로? 언약을 방해하려고 계속 흔든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시험이란 말이 뭐냐? 아까도 말했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을 밟아가면서 내게 뭡니까? 이 축복을 주시면 나중에 내가 축복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나 태도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좀 잘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보통 이렇게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좀 평신도들보다 우리가 계급이 높은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좀 전업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떨 때요, 좀 과하게 우리에게 훈련도 시키십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내 직분이나 내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내 지금 현실이나 내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 또 내 살아온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딱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딱 아시면요, 그러면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노예가 된 요셉, 겉으로 볼 때는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 가문 전체를 살리고 나중에 뭡니까? 애굽을 살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갔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여정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자, 알겠죠? 어떻게 이겼을까요? 언약 신앙 가지고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언약 신앙 가지고 대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신앙 가지고 대처딱 하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를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내 언약을 아는구나. 그게 창세기 22장 아닙니까? 이걸 따라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고, 오늘 여러분이 많은 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언약 속으로 이번 주간에 탁 들어가고,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내가 하나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게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요 매일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 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온 교회에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지만 그 결과 종교생활을 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깨닫고 정말 언약의 제자로 저희들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제자들이 마음에 이 기도 제목을 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되 우리 자신의 나날이 살아나는 역사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언약 속에 든든히 뿌리내린 제자들이 우리 교회를 플랫폼으로 정말 이 지역을 우리가 캠프하고 정말 온 세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왔다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런 언약의 제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로 주님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이들을 미래 살릴 우리가 제자로 키워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되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일도 정말 제자가 일어나는 또 제자가 힘을 얻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